안녕하세요. 안일 목사입니다. 제가 이 감사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지금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감사 노트를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고 끝까지 잘 쓰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성공된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이런 제 말을 듣고 내년 1년 동안 감사 노트를 썼는데 아이 속았네, 혹시 이렇게 후회가 되시는 분이 있다면 내년 12월 마지막 주에 제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세요. 제가 여러분이 구입한 5,000원의 10배 5만 원을 다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 감사 노트를 쓰고 잘 활용해서 정말 내가 의미 있고 목사의 말씀대로 성공된 삶,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알아서 감사하세요. 제가 감사 노트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 노트를 딱 피면요, 맨 앞에 뭐가 나오느냐? 꿈의 교회 비전과 사명이 나옵니다. 이걸 한번 쭉 읽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뭘 추구하고 있는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꿈의 교회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한번 쭉 읽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딱 피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한번 고백해 보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새 대망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여기다가 친히 친필로 기록하세요. 그 옆에다가 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도 괜찮고요. 쓰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꿈 이름이 있습니다. 꿈 이름은 뭐냐? 여러분이 되고 싶은,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런 이름을 형용사로 만드는 거예요. 제 꿈 이름은 비전 리더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 리더 안희묵 이렇게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전 리더라고 쓰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아름다운 땡땡땡, 행복한 땡땡땡.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면 섬기는 땡땡땡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 페이지 가면 여기에 나의 비전부터 이렇게 쭉 나의 사명 선언문, 나의 역할, 나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비전이 뭐냐면 나는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비전 리더가 된다. 이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인 사명선언문을 저는 적었는데요. 제 사명선언문을 오픈하겠습니다. 나는 가정을 행복으로 이끄는 가장이 되고 건강한 교회를 탁월한 목사가 되어 세상에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간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사명선언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비전에 맞는 사명선언문을 한번 진지하게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요. 생각해 보시고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감사 노트를 쓰려면 이거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내가 이런 역할로 살아오겠다라고 한 것,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실제로 공개하겠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 평가를 두려워하는 정직한 마음과 섬김의 목회로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참 목자가 된다. 이게 저의 목사로서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역할도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나는 내 존재 목적과 가치를 위한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비전과 사명 성취를 위해 적극 후원한다. 나 자신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는데요. 옆에 계속 나가는 이거를 여러분이 캡처하셔도 괜찮고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 어떤 역할로 살아갈지를 반드시 핵심적으로 뭐 중간에 수정해도 되니까요.
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앞에는 우리 교회 신앙 고백이 있었고요.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나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멀티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저의 신앙 고백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나는 나의 아픔, 상처, 눈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상급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견디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아픈 분들은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는다 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마음의 평안이 없고 늘 두려움, 염려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나는 참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연간 계획이 나와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연간 계획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올해는 이제 주님 행전인데요. 3월 말에 주님 행전, 11월 달에 이제 하는 사역자로 한 달 살기, 이런 거. 그 다음에 맥주 감사주일, 부활주일, 아니면 여러분의 각 개인의 경조사, 이런 것들 여기다 한눈에 보기 좋게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월간 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한 월간 계획들을 적으시고, 또 여러분의 역할이 있잖아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 아내 생일 때 아니면 결혼 기념일 때 어디를 휴가를 가야 되겠다, 아내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이벤트도 살짝 적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이제 월간 단위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주간 단위의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 주간에 주간 계획 세운 걸 여러분에게 오픈할게요. 보면 주일에 옆에 영성 체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RT를 했는지 체크, 감사 노트를 썼는지 체크, 말씀 필사를 했으면 체크, 그리고 1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도 가잖아요. 해당되어지는 성경을 읽었으면 체크. 이렇게 영성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 할 일과 나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저는 이제 역할이 6가지 정도 되지만 다 못할 때가 있으니까 5가지 정도만 여기다가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이게 주간 계획이에요. 주간에 중요한 것들, 저처럼 이렇게 피곤해서 못해 이러실 수도 있는데, 계획 없이 살면요 삶이 그냥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1주간 동안 시간 관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시간표를 쓰라는 게 아니고, 나의 비전과 사명과 내가 해야 될 역할에 따른 주간 계획을 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주일에 목사 뭐 합니까? 토요일 주말 예배, 그 다음에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웰컴 투 20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웰컴 투 20 격려. 그래서 제가 잠깐 또 거기 가서 참여하고 또 격려하고 왔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는 또 비전 리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9시에 밤에 협력교회 목회자들과 카톡으로 연말에 또 자기들이 쓴 설교도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코칭 또 격려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내 체력 증진을 위해서 내가 드림FC 운동을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못 나갔어요. 그때 예상이 없는 다른 교육자 면담이 있고, 또 타지에 또 이제 사역하러 가는 분 또 이렇게 상담도 있어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X, 못했다 이렇게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부모로서 또 우리 아들의 또 먼 곳에서 이렇게 사돈이 오셔서 제가 저녁 식사를 또 대접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했으니까 체크. 그 다음에 남편으로서는 저녁 때 모처럼 저녁 때 아내랑 같이 있으면서 대화도 하고, 여기에 제가 은퇴 이후 사역했는데 제 은퇴 이후 사역이 아니라 아내가 퇴직한 이후에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그런 사역들에 대하여 같이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같은 때는 제가 큰아들로서 월요일에 아버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추운데 괜찮아요? 이렇게 안부 전화하고, 또 아버님이 차량 관리하는데 제가 도움을 줘야 될 일이 있어서 했거든요. 그렇게 체크했고요. 또 목사로서 이제 지난 어제가 되겠지만 바로 감사노트 사용법을 촬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굿모닝 RT 하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 새 대막 예배 설교 초안 다 되어 있지만 멀티기 목사님들과 다시 한번 또 같이 나누는 시간, 이런 것들을 또 했고요. 남편으로서는 월요일마다 아침에는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쓰레기 갖다 내버리고 관리하거든요. 또 다 하고 왔어요. 했으니까 체크. 그 다음에 비전 리더로서는 새 설교 계획 스케줄, 우리가 52주 설교 계획 스케줄 다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협력계 목사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질문하는 분들에게 또 답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그리고 또 화요일날 계획을 쭉 세워서 신임 교육자들 온 분들과 제가 또 미팅하고 새 대망 설교 그런 것들을 또 체크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역할별로, 내가 큰아들로서, 비전리더로서, 또 목사로서, 교회 신앙연구소 관련 여러 가지 업무, 또 설립하는 데에 대한 설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했으면 체크, 못 했으면 X,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간 계획을 미리 해놓은 다음에 일주일치를 다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간 계획을 먼저 해놔. 그런 다음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했는지 못했는지 체크하고, 못했던 것들은 다시 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계획에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옆에 이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설교가 뭐였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했으니까, 저는 목사지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입장에서 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이 설교 내용 중에서 저 또한 은혜 받은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여기다 쭉 적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주간에 이루어진 기도 제목이면 여기는 체크란이 없는데 맨 마지막이나 앞에 이 번호에다가 응답 받았으면 번호에다가 1번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응답 못 받았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이건 지금 여러분에게 실제로 제가 쓰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31일까지는 말씀 필사가 없잖아요. 1월 1일부터 이 밑에 그대로 말씀 필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감사했던 감사 내용들을, 감사 노트를 쭉 감사 내용들을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샘플로 28일 날 주일에 감사를 어떤 감사를 했는지를 기록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 감사 노트를 다이어리와 함께 쓰면요, 연간 계획이 있고 월간 계획이 있고 주간 계획이 있고, 그 주간 계획이 나의 역할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것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체크하고, 영성 체크하고, 역할에 대한 체크를 하고, 그리고 감사의 내용들을 적고 말씀 필사에 적으면 우리가 변화가 안 될 수가 없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이 감사 노트 잘 쓰셔서 정말 멋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